인생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는 손이지만 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발입니다. 이 발이요, 우리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동안 몇 발짝 걸었습니까? 몰라요. 몇 발짝 걸었는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세신다요. 나는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 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엉뚱한 데로 간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 내디딘 발걸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딘 발걸음이 잘못 내디딘 발걸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길도 많아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빠지면은 다시 돌아와야죠. 그럼 인생 낭비라는 거죠. 어떤 발걸음은 어둠으로 향하게 되고, 그 어둠으로 갔던 그 발걸음은 그 환경에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환경에 잡혀요. 제가 북극이나 남극에 살면요, 바나나, 파인애플 먹기 힘들어요. 그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요, 믿음의 생활은 한 발짝 한 발짝 이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정확하게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는 걸 내가 알아야 자기를 밝히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한편으로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내 영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딱 볼 줄 알면은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두 생명줄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줄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줄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육신의 생명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영생의 나라, 이 천국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가는 곳이란 말이야. 예. 이 땅은 막 자기 육신으로 살고 자기 신념으로 살지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줄을 위해서는 돈벌이도 하고 좋은 거 먹고 막 그렇잖아요. 약도 막 쓰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분이 항상 듣거든요. 우리 성도가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을 좀 속상해서 그런가 봐. 권사님은 약값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쓴대요. 약값 막 좋은 거는 다 먹고 그런가 봐. 그거는 그렇게 쓰면서 예. 자기가 좀 빵이 춥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속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 육신의 생명줄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죠. 은혜와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렇죠. 영적인 생명줄은 잘 몰라요. 잘 먹고 따뜻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은 그게 은혜인 줄만 생각하면 안 돼. 육신의 은혜죠. 영혼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2절 봤죠? 여기에 그리하면은 뭐 말입니까? 1절처럼 1절 있죠? 1절에 뭡니까? 처녀에게 눈 돌리는 거죠. 그죠? 남의 여자에게 음욕을 붓는다 그 말이요. 내가 남의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처녀에게 눈을 돌린다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깃이 없단 말이야.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라고 해도 되고 기업이라고 해도 되고 유산이라고 해도 되고 내게 주시는 이 땅의 삶의 몫이라고 봐야 돼요. 예? 상속되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듯하게만 살아도 그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진 복을 능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보 자체가 음란하고 삐딱하게 사니까 기업 다 날아가는 거지 뭐.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지. 욥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뭐 강도질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 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것이요. 바르게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도 바르게 못 살아도 다 날리는 거야.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이런 거는 이 변명이야. 예. 경영학 박사님이나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보다도 그죠? 학교도 제대로 못 나눈 사람이 훨씬 그죠? 경영 잘하더라 보니까 장사도 잘하고 그러더라. 그하고 다르단 말이야. 자, 이 말은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깃과 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겠죠? 많은 산업을 내가 손실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근데 이 땅의 산업을 손실했지만은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남은 인생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데, 심령이나 행위가 하나님 볼 때 합당치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기업이 단절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죠? 개업 먹고 살기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금이 간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고, 그죠? 밑 빠진 독에 쌀을 붓는 것과 같아.
다 새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남에게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렇죠? 내 속에 처리받지 못한 더러움 때문에 아시겠죠? 더러움 때문에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게 돼요. 은혜의 통로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 없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이거 잘해서 욥기서가 맞춰지면 욥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그럼 너무 부자가 돼버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죠. 그릇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말만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행위가 발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어도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업에 대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다 죄의 문제라. 무슨 문제? 죄의 문제라. 인간의 영혼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수록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죠? 그럴 때 믿음이 더해지면은 그게 영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은 당연히 우리 속에는 소욕이 일어나요. 세속적인 소욕, 육신적인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지 않으면 소욕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한쪽 사람의 소욕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려고 해. 목사님은 없으면 제가 가서 담배 한 대 확 피우고 올 텐데. 목사님은 없으면 제가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올 텐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서 목사라고 하면요. 잠깐 여기 좀 계세요. 우리 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런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뻔하지. 우리 따라가면 사람 보는데 안 되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주의 영이 내게 더해지는 것 같고요.
내게 세속적인 소욕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영과 연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기업을 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뭐 사는 거는 뭐 똑같이 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니까. 결과가. 그래서 신령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자는요, 이 땅에 살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부정한 자는 이 몸에 부정을 가득 채우면요, 좋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제품도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몸이 신령한 도구가 돼야 돼. 예, 나쁜 도구가 되면은 그렇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몸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이 뭐입니까? 이 세상적인 삶이죠. 세상적인 삶이, 그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야단, 이 속된 것.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을 사랑하면 하고 그래 살면 안 돼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욥이 그냥 사람 볼 때 겉으로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소욕이나 행위 자체가 우리와 달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욥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차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어로 구원은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죠? 거룩한 삶을 이루는 차원까지,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삶을 이루는 차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욥의 언은 우리와 비교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갖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죠? 사람이 의를 행하려고 하면요, 의의 도움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도움을 받아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서 31장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 불의하다는 것은 사악하다, 어렵지 못하다, 악당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에게는,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파멸, 불행, 멸망,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불의한 자는 그죠? 행악자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행악자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행악자죠. 그러니까 욥기서 31장 1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바람둥이 같은 사람이야. 알겠죠? 예. 이 하나님 볼 때 이게 다 행악자예요. 자, 이들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자들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야. 불행은요, 이런 행악자들은요,
고독해져요. 영이 말라지니까 고독해져요. 그리고 재앙이 오는데, 재앙과 불이 오는데 색다른 불이와 물질 욕심에 빠진 사람은 거기에 비등한 불이 오고, 정욕에 빠진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불이 와요. 알겠죠? 예. 오는데 각각 색색으로 이제 그죠? 불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까 그랬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늘의 기업을 받죠. 분깃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범죄한 자는 환난과 재앙과 형벌이 그들이 분깃이 된다, 기업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31장 1절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불의한 자들은 성적인 범죄를 오락처럼 즐기는 자들이요. 예. 오늘날 그렇죠. 예? 이 악한 자들이 지금 간통죄 없어졌죠? 예. 간통죄 왜 없어졌어요? 없애는 놈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놈들이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의 아내든 뭐든 서로 눈 맞으면 그런 짓들을 해요. 예. 거기서 그 나온 사람 이야기 들어봐서, 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죠? 자기들이 이 부패한 정권을 뒤엎고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들은 저들끼리 전부 다 같이 막 뒹굴더라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이 뒹구는 것이 서로 연합하는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래 뒹군 놈들이 지금 여자도 남자도 보면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름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장관도 하고 있고 말이야. 웃기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우리로 보고, 이제 봐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제발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즐기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이 오는데 그게 형벌이라. 자,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잘 보세요.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동성연애법을 그죠? 제정하면서 거기 인권이요 자유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다 사탄의 논리들이에요. 다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보면 불순종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죠? 예?
무엇을 불순종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짓하고 탐욕짓하고 헛된 말로 속이고. 예수 믿어도 그런 사기꾼들 많아 안 많아?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예. 천사같이 보면 안 돼요. 다 분별해야 돼요. 예. 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세요? 예수판 사기꾼들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저들을 보면 성인문란하고 세상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이들인데,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함께 어울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짓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관가하지 않고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욥기서가 당하는 환난하고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환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환난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욥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욥이 설명하는 이 진리는 욥기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 법칙이지, 그죠?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몸이 아프냐, 어떻게 망하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근데 욥기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고차원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셔서? 예수님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맞지?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봐요. 살다가 보면. 근데 그런 걸 인과응보식으로 보면 안 되죠. 예, 욥기서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서는 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욥이 고난 받기 전에 누가 정당해? 사단이 정당하다. 1장에 있어서 사단이 등장하고 2장에 있어서 사단이 등장하죠. 그렇죠? 욥 자체가 그죠? 이런 고난을 받을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오른다고 인정한 분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야?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욥의 고난은 보세요. 불신을 조장하는 사단의 환경 속에 생각해 보세요. 똘똘 망해보면 하나님 안 믿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던져버리도록 사단은 그리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성경을 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하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하면 끝나는 거야. 웃는 거 보고 집사님 기분 나빠서 내 욕했지? 안 했어? 알았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욥은 믿음의 참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깨뜨리고, 욥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사단과 싸우고,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욥기 속에서 사단과 욥의 믿음과의 실험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못해요? 발견하잖아요. 욥기에서 볼 때 욕을 발견 못하면은 그냥 욕 보는 거야. 마지막 욥의 회복을 잘 모르는 거야. 예. 자, 벌써 욥기서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그 계정 그죠? 4절에 본격이 나와 있죠. 포준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며 내 걸음을 일일이 헤아리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발걸음 하나하나 다 알고 다 헤아리시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범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야. 예. 오늘 그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근데 손 집사님이 그죠? 배가 고파갖고 빵가게 가서 아무도 없어 빵을 딱 굴쳐 먹으려고 하는데 그죠? 딱 좀 먹으려고 하는데 두 눈이 탁 났다라 너를 벅차보면 훔쳐 먹겠어요? 그렇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감찰하십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고 감찰하셔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가. 그리고 우리 삶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야. 우리 삶이 주님과 등 돌리고 가는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하여 가는 삶에 대하여 내 행동, 내 의지가 어떻게 행사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등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다 뭐 주님 다 불러요. 그 유명한 도둑도 그죠? 도둑질 하면서도 주여 한 번만 그러더라네.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행위를 그죠? 빚어가는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는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빚어가는가? 그 말입니다. 송편 빚는다 그러지요? 여름에 빚는 거. 요걸 내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문다고 해가지고 만두 빚어봤죠. 예, 만두 빚을 때 그냥 팍 그무지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얍실얍실한 걸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확실히 예쁜 것이, 예? 똑같은 맛이도 예쁜 걸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지만 더 큰 관심은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 예. 우리의 견해, 우리의 감정은요, 감정은 드러나기 전에 고칠 수 있죠. 예. 그리고 감정이나 우리 견해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은 환경에 큰 영향을 못 끼쳐요. 꾹 참고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데, 행위가 드러나 버리면은, 막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드러나 버리면, 그죠? 거기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고, 환경과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가 최종적인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할 때 마음도 보고 생각도 헤아리시지만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정 짓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대단히 큰 거예요. 예.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감정대로 행동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질대로 성질 부리고 그래 안 하잖아요. 두 분 다 뽀뽀가 왜 고기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서요. 그거요. 그걸 이겨가는 거.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살 때 내 편안함, 내 이익, 내가 손해 요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처신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도 내 이익, 내 편안함, 내 게으름 이런 걸 주장할 때가 많잖아. 아멘? 예.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세고 계신다? 발걸음을 내가 움직이는 걸 헤아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죠?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욕기서 가르쳐 줬으면 내가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아시겠죠? 예. 그럼 내가 더 정직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예. 참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만화책이나 사다 놓고 보고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옛날에는 뭐 텔레비도 없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된 그러면은, 인생의 거짓된 그림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길 깔아놔도 그 길 안 간다 그 말이죠. 예. 생명길이 가지 못한다는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도 없어요. 생명의 길에 생명을 만나고 생명의 문을 통과할 때 생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 재정을 풍성하게 줘가지고 우리 멋있는 대안학교로 성경만 다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죠? 뭐 과학이고 수학이고 이런 거는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도 하나님 주님이 만나지는 복음의 책들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우리 권사님은 어렸을 때 아마 이런 책 봤을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어요.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그래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요리 해가지고 막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그림인데 아주 옛날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철수도 나오더라고요. 영희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장독 뒤에 숨고 어디 숨고 이런 게 막 나와요. 그게 숨바꼭질 하는데 그것으로 그죠? 숨기놀이 그것으로 이제 그 작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숨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딱 하나만 넣어주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딱 하나만 집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식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 배너 영화 봤죠? 배너.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접하는, 그렇죠? 거부를 느끼지 않고 복음을 접하는 상황을 만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인식을 하게끔. 그래서 기독교에서 배너가, 그렇죠? 그렇게, 전도하는 것에 상당히 효력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기도도 해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은, 초등학교부터, 그죠? 그게 필요한 학자들을 불러서, 그죠?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책들을 다 만들어내야 돼. 그럼 대한민국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빗나가는 조금씩 빗나가는 그림 있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빗나간 것만치,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것이요. 그만큼 손실되는 겁니다. 빗나가는 것만큼. 그런데 제일 길들어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갈까 못 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스케이트 잘 타요? 둘 다 신으면 그럼 얼음판에 빵빵 넘어져요?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제된 인생길이요. 뭐가 같으냐? 스케이트 타고 바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앉아서 썰매 타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려고 미끄러지죠? 그래서 바로 가기 힘들어요. 서가 있다가 픽 넘어지고 막 갈라고 짜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 막 애를 써 비틀거리면서 넘어진다고 자빠진다고 그죠? 미끄러진다고 안 타면은 그는 결국 못 타는 거죠. 오케이. 미끄러지고 자빠져도 스케이트 타고 바로 가려고 해야 돼.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렇죠? 스케이트 타고 얼음판 위를, 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살아온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습관 기질 있고, 그리고 욕 잘하는 사람 말 고치라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이빨 몇 개 빠져버려야 고칠지 모르겠지만은, 얻어 터져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죠? 몸에 길들여진 욕구가 반응을 일으켜요. 막 욕구가 일어나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내 작은 욕망들이 막 일어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피우는 거, 또 눈요깃거리로 보는 것들, 그 욕망들이 내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또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해요. 또 보고 또 해요. 그래 그게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시 다시는 안 해야지.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시간간으로 때때로 그 말입니다. 잠시 시간 때를 내어서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절대 우연히 고치지는 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고치죠. 더 추해져요. 새가 태어난데, 그죠? 가만히 있다가, 내 다 크면 날아갈게. 그러면 돼요? 새끼 때부터 막 일일이 가면서, 그렇죠? 그래야 나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제된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예, 능력 주시는 거라. 자, 한복, 옛날에 보면 한복 입은 분들 있지요. 보면요. 한복 입은 분들이 시골길은 정말 이 치마 같은 거 들고 가야 돼. 이만큼 들고요. 안 그러면 바닥에 무엇이 있어? 먼지, 티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을 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술 먹은 여자들은 한복 끄트머리가 막 더러워져 있어. 뭐 먼지가 묻어갖고 아무데나 싸고 다니니까. 근데 날집에 가도 한복을 입어도, 그죠? 예, 신경 쓰는 사람 딱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해서 가요. 오케이. 바로 거기야.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능히 피해갈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작은 욕망, 알겠습니까?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 변명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는 작은 욕망은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령이 더러워져요. 예. 물론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지만은, 그래서 오염되고, 그죠? 예, 더러워진 심령이 되면 그 사람은 뭐 성경을 둘둘둘 알고 막 신학을 뭐 10개를 나오고 막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심령의 총명은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그죠? 후레쉬가 있고 차 헤드라이트 알죠? 그 앞에 막 뻘이 묻고 그러면 막 비춰도 잘 안 보이잖아. 이게 마음은 양심의 눈입니다. 이게 더러워지면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예. 그래서 영안이 병들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 눈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안 가? 병원에 가죠? 우리가요,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소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랑을 욕을 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집에서 고백하세요. 집에서는 더 욕이 나버려요. 예, 집에서는 용서하려고 하면 화가 나가지고요. 예, 집구석에 있는 영들이 막 덤벼 붙어가고 더 욕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여러분 처음 해봤지?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영적 분위기가 벌써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고백합니다. 그럼 영적 의사이신 우리 주님이요. 내 소욕이 드러내는 것 있죠? 회개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 왜?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주님이 씻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씻는 느낌 후에 오는 강건함과 편안함, 그리고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그 강한 믿음이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나를 붙잡아줘요. 이게 변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성령 치유는 우리 육신의 몸 치유 이런 것, 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향, 기질, 습관, 버릇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욕이 주의 영이 와서 나를 극복하게 하고 이겨주게 만들어주는 거야. 강건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회복돼야 영안이 밝아져요. 회복돼야. 눈병이 들어있는데 뭐 잘 보이겠어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의가 무인가 전 깨달아져 가죠. 하나님 어렵다는 것은 우리 개념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요. 예, 우리는 또 다음 차원으로 오늘도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다음 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